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특별히 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 기업체에서 이렇게 제작한 영상인데요. 어버이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좋은 영상입니다. 그 영상 나누고 말씀하겠습니다. 아빠. 네,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자라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요, 너는 나의 사랑이고 희망이고 기쁨이다. 나의 보물이고 자랑거리,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은 존재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라나신 한 분이 계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이 영상 속에 부모님의 이러한 사랑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동일한 고백으로 성경 속에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넌 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십니다.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은 존재.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칼발트라는 신학자는 십자가만 보면 나의 값어치를 발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가지신 존재인지 아십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보다 더 귀한 한 분 한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전부이고 예수님의 그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들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젖먹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머니의 사랑을 잊을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만약에 그 어머니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희생을 베풀어준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놀랍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까지도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분이 혹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장 사랑하고 있다, 그 사랑하는 존재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간혹 오늘 이런 어버이날을 맞이할 때에 어떤 분들은 조금 이렇게 가슴이 쓰린 분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결핍이 있고 상처를 경험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어버이날을 힘겹게 보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변함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와 그 결핍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은 그 모든 결핍을 넉넉하게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이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먼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고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요. 그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당장 무거운 헌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먼저 그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에서 증명된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향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고 향유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서 결국에는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고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헌신하고 섬기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그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요,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풍성한 사랑이 다시 한번 재확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그 어버이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베푸는 영적 부모가 되라는 그런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14절에서는요, 그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자녀가 없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없습니다. 그는 독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자녀들입니까?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그래서요 그는 자신을 고린도 성도들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영적인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그 성도들의 어버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영적인 어버이가 되어준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영적 어버이가 되어서 살아가라.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중요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15절에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누군가를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자리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영적 아버지의 역할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어머니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도 이 편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였고 영적인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니 너희도 나처럼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살고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한 가지 등장하는데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1만 명의 스승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스승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요 몽학선생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몽학선생은 무엇이냐면요 고대 그리스 사회에 특별히 귀족들은 노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귀족들의 자녀들을요 그 노예 중에서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노예를 선발해서 한 6세, 7세가 되면 그때부터 그 교육을 담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의복과 식사와 그리고 교양과 그리고 학교를 안전하게 데리고 보내줬다가 다시 데려오는 그러한 수행원 역할 같은 것을 모두 담당하는 스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정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스승은 이 몽학 선생은 그 자녀들을 어떻게 돼 있을까요? 부모가 하는 역할과 거의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처럼 먹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고요. 입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고요. 공부하는 것을 옆에서 세심하게 돌봐줬을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은 왜 그것을 감당했을까요? 주인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에게 맡겨진 일이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 많다는 것입니다. 1만 명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없다고요? 아버지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스승들은 많지만 몽학 선생들은 많지만 영적인 아버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희생을 다해서 그 자녀를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어서 그 자녀를 책임집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입니다. 이런 바울은요 빌레몬서에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0절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중에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낳은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2절에 보면 그는 내 신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신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스파랑푸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무엇이죠? 영어로 하트라고 하죠. 하트 표시가 무엇을 의미하죠? 사랑을 의미합니다. 심장을 줄 수 있는 마음,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랑.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내 심장이다. 그는 내 마음이다. 내 모든 것을 다한 내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각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역할을 몽학 선생처럼 감당하지 말고 아버지로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로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되라는 것이죠. 영적 부모로서 우리 자녀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혈육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을 그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랑해서 그 한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의 자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이 전도를 위해서 상급받고 내가 나름대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뤄내기 위한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면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은 좋은 선물들을 줄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그 영생을 책임지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가장 확실한 구원. 바울은요, 그가 먼저 누군가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갇혀있던 오네시모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중생의 은혜로 낳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면 그걸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기도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떤 분은 이미 어버이로 잘 살고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앞으로 예비 어버이로 지금 이곳에 계실 것입니다. 또 간혹가다 어떤 분은 사도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로 육신의 자녀를 낳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향해 영적 어버이가 되라고 말합니다. 몽합 선생이 아니라 두려워서 어쩔 수 없어서 신앙생활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심장으로 사랑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한 교회에서 그곳에서 제가 맡겨진 중고등부 아이들을 섬기고 또 사랑했던 시간들이 있었죠. 지금도 우리 파리 연합교회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전담으로 그렇게 섬겼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세워졌고요.
나중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참 3년이 지나도 제 마음에 참 큰 아픔으로 남겨져 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사실 제가 목회를 하던 중에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아이였습니다. 당시 중고등과 선생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왜냐면요, 교회에 오자마자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습니다. 말을 걸고 인사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공과 공부를 딱 시작하면요, 시작할 때부터 빨리 끝내주세요. 빨리 끝내주세요. 이 말만 하다가 혼자 가버립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면요, 그냥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휙 돌리고 가버립니다. 참 그런 아이였습니다. 말씀이 별로 없더라고요.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 참 제가 많이 부족하군요. 그런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그 아이에게 그래도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는 대안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막 시작했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끝나고 이제 다시 수원의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사임을 하고 파리로 떠나는 게 결정돼 있었습니다. 시간이 여유롭다 보니까 아내랑 함께 그 여자아이다 보니까 같이 우리가 가서 이 아이를 좀 이사하는 걸 좀 도와주자.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좀 얘기도 나누고 좀 이렇게 이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좀 기도해주는 시간 보내고 좋겠다, 그런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도와줬고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에 오고 가면서 이렇게 이 아이와 여러 좀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무래도 아내가 옆에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처음으로 마음에 걸리고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너를 기대한다고, 하나님 너를 참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파리로 떠나왔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흘렀고 2년 만에 그 교회에 방문해서 담임 목사님과 여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너무 반갑게 인사해 주시더니, 목사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너무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퍽 울었습니다. 제가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그 아이를 너무 사랑했고 제가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받는 마음으로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계속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지금은 그 교회에서 청년부의 임원으로 그리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같이 부족한 자도 영적인 아버지로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들 이제는 사랑을 누리는 영적인 자녀의 자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를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말 믿음의 성장이 있기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양육하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영적인 부모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영적인 어버이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바울의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살아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